이제 그렇지만 내 인생의 가장 문제는 남들이 아니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다들 내 인생의 문제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내 인생의 문제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황당한가 하면 아주 좋은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청담동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왜 한국의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 재벌집 아줌마, 이 청담동 사모님. 그분들이 입에 달고 사는, 있잖아. 저거,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쫙, 얼마면 돼? 이제 그거예요. 그 아줌마들이 입에 달고 사는 대사가 뭐예요? 세상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주변을 자기 손가락에 칭칭 감아가지고 펫뱀 메스트로 꼭두가시처럼 인형처럼 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 대사입니다.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돈이, 힘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힘으로 다른 사람을 묶어서 내가 시키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한테 대하고 싶다는 게 우리 모두의 속에 숨어 있는 사소한, 거대하면서도 참 사소한 소망인데, 내가 힘과 돈으로 상대방을 묶어서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방법을 쓰고 싶잖아. 와우, 그 건이 나도 묶는다. 그래서 내가 내 힘과 돈으로 사람들을 더 강하게 묶어서 내가 살아가고 싶은 인생, 남들이 나한테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존경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하는 걸 그 돈과 힘의 끈으로 조율하고 싶잖아요.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남에게 갚는 것보다 2배 이상 나한테 강하게 갚는 그 돈이 그 힘이 나를, 내가 사람들을 운용하고 싶은 것, 조종하고 싶은 것보다 2배 이상 날 조종할 거. 틀림없어. 왜? 청담동 아줌마가 자신의 대사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포기를 못해요. 내가 돈만 좀 더 있으면, 내가 좀 힘만 좀 더 있으면 이 사람이 내 앞에서 이렇게 얘기 못할 텐데, 내가 좀만 이쁘면, 좀만 잘생겼으면 이 사람이 내 앞에서 나한테 좀 더 사랑스럽게, 더 친절하게 얘기해요. 이 힘과 돈으로 상대방에게, 결국 힘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힘으로 상대방을 강박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사랑받고 싶다는 정말로 소박한 무엇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완벽한 사랑, 완벽한 삶을 원하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느님의 임하고 이로써 하느님을 발견함으로써 완전한 사랑을 체험하게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잘못된 목표와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행복, 내가 원하는 자유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제 너무 고상한 얘기니까 놔두고 현실로 돌아옵니다. 나입니다. 내가 관상의 은총,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랑의 기억을 내가 간직하면서 사람답게, 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을 때 제일 방해하는 것이 여기죠. 접니다. 첫 번째, 이제 좀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얘기를 좀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날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사부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락. 끊임없이 날 찌르는 생각들, 기억들, 수십 년 전의 거, 오늘 거, 지금 여기저기서 떠오르는 무엇들, 이 신부 얘기를 들으면서도 떠오르는 어떤 기억들, 내 속에서 끊임없이 역반응을 일으키는, 계속 찔러. 조금 있다가 또 가슴이 푹 아프고, 또 좀 있다가 또 쿡 아프고, 또 좀 있다가 어디가 긴장이 되고, 끊임없이 날 건드리는, 제가 내 마음의 선인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마음의 선인장. 이 표현은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다카시가 쓰신 그분이 쓰신 건데, 원래 아동심리학자입니다.
아동 치료에 특히 사춘기 때 막 사춘기는 뭐 누구에게나 다 어렵습니다만 사춘기를 지옥처럼 지나가는 애들에게 이 사람이 이분의 치료 방법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주 저명한 일본에서 그 아동 심리학자입니다. 실제로 임상의학자고. 그런데 어느 날 가만 보니까 자기 치료 방법이 어른들한테 더 적용이 될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임상 실험들을 해봅니다. 거진 흡사한 방법을 어른들의 상황에 맞춰서 완전히 잭팟 빙고 로또였어요. 결국 인간의 어른들의 마음이 자주 항상은 아니겠지만 자주 사춘기 때 극렬한 사춘기를 지나가고 나는 아이들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고통받는 그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얘가 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나? 우리는 지나왔으니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그 작은 고통들 속에서 살아가는 게 실제로 그만큼 이유가 황당하다는 거예요. 사춘기 때 어려움을 알겠어. 성장기니까. 하지만 그렇게까지 어려할 필요 없거든요. 사춘기 자체가. 지나봐서 알잖아. 왜 사춘기 때 내가 그 또라이 짓을 했을까? 왜 내가 그때 행복하지 않고 왜 내 인생을 그렇게 갉아먹고 인생의 끝처럼 느꼈을까라고 느끼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성인으로서 어른들로서 느끼는 이 감정이 상당 부분 걔네들 감정처럼 상당 부분 무의미한 체험이라는 거예요.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왜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선인장. 그 수많은 가시, 찬찬한 가시들이 달려가지고 그 내 많은 기억들, 내 많은 생각들, 내 많은 아팠던 것들, 겁냈던 것들, 다쳤던 것들이 거기에 빽빽하게 박혀가지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도 얘는 날 찌를 수 있어. 왜? 별의별 가시가 다 달려 있으니까 내가 살아온 모든 상황에서 날 찌를 수 있는 가시가 거기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가 움직이면 혹은 내가 움직이면 어쩌면 그렇게도 모질게도 찔러내는지 한번 확 찔려서 텅텅 불고 팔이 부러져 나가면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 법이라도 배울 텐데 이걸 좀 한 가지 대처하고 나면 다른 걱정이 들어요. 요놈을 해결하고 나서 해결도 안 돼. 하지만 어떻게든 또 뭐가 찔러. 그래서 내 거 해결해. 아이고 좀 쉬자. 남편이 또 이러네. 또 남편이 또 좀 있다가 애가 또 이러네. 내 마음에 선인장.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낸 사람들에 대한 이해들입니다. 이게 지금 식별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은총이 끝나고 피정이 끝나고 나면 그 기도의 그 관상의 은총을 깨려고 엄청나게 찔러댈 거거든요. 막 어둠이 이 내 마음의 선인장을 사용해서 팍 이렇게 막 가시를 세워가지고 왜? 어둠은 내가 하느님한테 살아가고 행복한 게 싫어요. 어둠은 그 반대의 것, 내 슬픔과 내 고통과 내 의미 없는 눈물들 그것들을 원해요. 내가 인생을 고통 속에 살다갈 내가 있잖아. 아무리 홀리한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잖아. 그럼 걔는 잭팟이라고. 기도를 내가 얘기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그거 신경 너무 쓰지 마라. 왜? 걔의 목적은 당신이 그걸 통해서 대답을 얻는 거나 못 얻거나가 목적이 아니야. 그거 생각하느라고 마음의 기도를 안 하면 얘는 이긴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찌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생각하고 기도 안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마음의 기도는 당연히 깨질 거라고. 뭐 묵상에는 가까울지 모르지만 난 그것도 진정한 모습의 묵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질문과 대답이 끊임없이 꼬리를 무는 거야. 마음의 기도는 당연히 깨질 것이고. 그럼 누가 이겼어? 어둠이 이긴 거예요. 내가 대답을 얻고 안 얻고가 얘는 중요한 게 아니야. 얘는 내가 하느님 곁에 있지 못하고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할 대로 만들면 얘는 잭팟이야. 아주 크게 이긴 거라고. 그걸 모르고 기도 안에서 대답을 찾느라고 막 끙끙대. 하느님이 언제 우리가 인생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렇게 불행하라고 가르쳤어요. 관상에서 이번에 만난 하느님이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도 안에서 끙끙끙끙대면서 불행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던가요? 대답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끊임없이 시간을 낭비하는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내 인생을 소진하는가? 내 마음의 선인장. 이 내 마음의 선인장은 이 어디서 오는 건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당연히 나의 기억, 내 생각, 내가 두려워하는 체험들, 내 부정적인 체험들, 심지어는 긍정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것이 사라지면서 왔던 상실감. 보통 이제 사랑했던 관계에서 특히나 느끼는 그런 것들. 엄마들 경우에 특히 애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애들이 자기한테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삑 돌아버리는 것, 그런 걸 수도 있고, 부부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내가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 가시가 나한테 더 크게, 더 민감하게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은 예민해집니다. 내 마음의 선인장이 한 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 생각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찔러댑니다. 그러다가 내가 죽을 때가 좀 되면 이제 얘가 이제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 되면 내가 좀 내려가요.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항상 돌아옵니다. 하루에도 10번, 20번씩 여러분과 저를 찔러댑니다. 내 기억이, 내 체험이, 그 과거의 것이 지금 현재 다시 정말로 육화돼 가지고 날 찌르기 시작합니다. 기억인데, 내 기억인데 현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실이 또 미래에 대한 나의 기억이 돼서 내 미래를 지금 현재 찔러는 것처럼 끊임없이 찌를 거예요. 내 마음의 선인장. 그걸 따라가면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기도 안에서 그런데 생활 안에서는 오죽하겠냐고. 이 내 마음의 선인장이 나를 끊임없이 찔러대게 놔두면,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제 식별로 내 인생의 선인장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첫 번째로 물어봅니다. 선인장이 어떤 데서 자랍니까? 아주 척박한 땅에서 자라죠. 풀밭, 쫙 초원, 막 이렇게 물도 많고, 막 이렇게 막 아침 햇살이 쫙 매여 있고, 그 푸른 초원에서 선인장이 자라나요? 척박한 땅. 즉, 내 마음에서 메마르고 다친 어디에서 자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 내 마음은, 내 은총을 담는 그릇은, 나라는 사람다움은 그 정말로 초원의 그 아름다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해에 태풍도 오고 벼락도 치고 우리 삶을 흔들어대는 지진도 나고 아무한테 사랑 못 받고 도움 못 받아갖고 내가 다친 메마른 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요만했는데 지진이 지나가고 나면 끝일 줄 알았는데 아니, 그 땅이, 망가진 땅이 내가 보수하는 법을 모르니까 그대로 그냥 놔둔 거예요. 점점 사막화가 돼갑니다. 마르고 메말라지는 거. 그리고 그 사막이 커지면 커질수록 선인장도 많아지고 그 선인장을 날 끊임없이 찔러고 날 찔럼으로써 내 삶이 메말라지니까 그걸 통해서 그게 바로 이 사막이 내 마음에 닫힌 부분이 확장되는 건데 그 기억들이 선인장으로 날 찔러지. 거기서 자란 선인장이. 그리고 내가 거기서 흘린 아픔의 피 때문에 다시 이 메마른 땅이 옆으로부터 점점 커집니다. 내 아픔을 먹고 내 분심을 먹고 내 잡념을 먹고 내 생각을 먹고 내 기억을 먹고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인생은 참 메마르고 아픕니다. 이것에 대한 대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그 마음의 기도 방법인데 무엇입니까? 몰라요? 마음의 기도의 방법을 이 삶에서 기도에서 했던 것처럼 현실 속에서 특히 내 마음의 선인장과 딜을 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겠어요? 하느님과 같이 본다 맞는데 당연히 맞는데 그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고요. 다 좋은 말씀인데 이제 이렇게 나가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서 돈 페이하려고 지가 꺼내다가 두들겨 맞는 거라고.
그게 딱 이렇게 내 손에 있어야지 누가 딱 때릴 때 딱 이렇게 막을 수가 있는데 뒷주머니에 넣어서 그때 이게 뭐였지 이렇게 되면은 벌써 적어도 몇 대는 맞은 다음이라고. 게다가 맞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맞고 있으면 정신이 없어져. 주머니에 뭘 꺼내야 되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니 손의 방패처럼 딱 막을 수 있는 걸, 그것도 조그만 방패 단단하고, 그 솔더 스타퍼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중세 때 보면, 혹은 뭐 우리도 그렇지만 보면 이렇게 방패 같은 게 이렇게 무사들 여기 달려 있는 경우, 기사들 달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칼을 막는, 순식간에 막을 수 있는 그거. 방패를 꺼내고 뭐 칼을 뽑아서 막고 이럴 시간이 없어. 그냥 딱 스탑 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손에 여기 달려 있는 겁니다. 값이. 마음의 기도에서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아니, 마음의 기도에서 핵심이 뭐예요? 마음의 기도의 핵심. 마음의 기도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방법의 핵심과. 오케이, 내가 정확하게. 마음의 기도의 방법의 핵심이 뭡니까? 그렇지. 무엇을 내려놔요? 그 생각 까먹었어. 마음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두 기둥 중에 하나잖아. 내 생각을, 내 분심을, 내 잡념을, 내게 그 순간에 아무리 중요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게 분심이니까 내려놓고 그 다음에 성서구절을 느껴보는 거죠. 이제 적어도 성서구절이 느껴질 때까지 가는 거죠. 그걸 삶의 원용을 해보면, 이제 이 식별의 원용을 해보면, 지금 첫 번째 이 마음의 선인장이 막 할 때 해야 될 첫 번째가 뭡니까? 정확하게 그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마음의 기도에서 그 분심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듯이, 무시하듯이. 신부님, 그게 됩니까? 현실에서? 맞습니다. 정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내 삶인데 어떻게. 근데 마음의 기도할 때 놓는 거 얼마나 힘드는지 기억하죠?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 마음의 기도 시작하실 때도 여러분 중에 내 얘기를 몇 명이나 믿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현실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마음의 선인장으로부터 내가 좀 객관화되고 내가 좀 전체의 패턴을 볼 수 있도록 막 찔리는 그 아픔으로 계속 찔려대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두들겨 맞기 시작하면 머리통이 하얘진다니까. 그런 체험들 있잖아요. 삶에서 확 놀래버리거나 깜짝하거나 머리통 속이 하얘지고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집에 와서 이제 막 아가 헬레나 자매가가 그 얘기했을 때 내가 진짜 이 얘기를 꼭 했어야 되는데 들어누워가 막 이불킥 시작되는 거지 막. 그겁니다. 그거 정확하게. 바로 그걸 내려놔야 된다. 내게 마음의 선인장이 막 찔러대는 순간이거든. 가시가 막 찔리고 있을 때 첫 번째는 뭡니까? 독화살이 내 몸에 박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독화살을 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왜 찔렸는지 보는 건 나중 일이고 지금 가시가 박히면 빼는 게 첫 번째라고. 이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의 기도가 사실은 이 방법의 원용들이기도 합니다. 가시가 박혔으면 일단 빼시라고요. 이게 어느 각도에서 왔는지, 누가 가시 찔렀는지, 이걸 선인장을 키운 놈은 누군지, 우리 죽은 시어머니인지 아니면 누군지 헬레나 자매인지 찾지 말고 가시를 뽑으라고요. 선인장으로부터 물러서는 거지. 내 마음의 고통을 확 없애고 기억을 확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서 생각을 놓듯이 이거 이상해. 또 마음에 기도하다가 나 지금 또 생각하고 있네. 그리고 너도 처음에는 너무 귀찮았지만 나중에 좀 자연스럽게 놓아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선인장이 내 팔에 가시를 박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그럴 거예요. 오유 막 정신 차릴 때쯤 되면 이쪽은 몸에 반신이 다 가시야. 오케이? 막 우리 남편이 양말 이렇게 벗어서 탁 떨어뜨린 그걸로 시작한 게 3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니가 내 시집 왔을 때 날 못 살게 군 그 기억까지 지금 인생의 내 고통의 반을 지나간 다음에 스탑이 될 수도 있어. 완전히 찔리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이게 이제 이나시오 그 영생수련할 때, 이나시오 성인에 따른 영생수련할 때 첫째 주간 들어가면 그 어둠으로부터 어둠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어둠을 볼 때 항상 하느님, 내가 체험했던 그 관상의 하느님과 같이 본다. 두 번째, 개개의 사건의 아픔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반복적인 패턴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본다는데, 좋으신 하느님과 같이 본다. 그 부분이 바로 지금 내가 얘기한 일단 가시를 빼고 선인 가시를 빼는 작업입니다. 하느님과 같이. 그런 다음에 그 패턴을 본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지금 얘기한 선인장 좀 물러서는 거예요. 물러서야지 보이거든요. 찔릴 정도에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요, 가시를 뽑은 다음에도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알잖아. 지금 내가 이걸 들고 뭘 하나 책을 들고 여기 갖다 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지? 알겠죠? 어느 정도 객관화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해야지. 이건 심리학에서 그 아브젝 디오리 할 때도 아마 같이 심리학이 우리 저 인류의 역사 전통, 이 영성 전통에서 배운 것 같은데 그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의 객관화, 물론 당연히 주관화가 들어있는 객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선인장이 돌아가면 그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가시를 뽑아내고 그런 다음에 좀 물러서는 거지. 그러면 아까는 선인장 앞에서 막 찔려서 막 눈앞에까지 와 있으니까 막 겁이 엄청 났는데 조금 물러서니까 또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아. 오케이? 무섭긴 한데 조금 더 물러서면 이게 뿌리가 어디다 있는지도 보여요. 그러고 나면 내가 하느님의 초원을 버리고 이 사막에 와서 이 척박한 땅에서 지금 이러고 있었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고 나면 저쪽에 저쪽 옆에 그 좋았던 초원이 바로 옆에 있어요, 보통.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 가르쳐 주는 걸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도 내 마음대로 못 하겠거든요. 내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러시냐고. 혹시 집에 가서 정말 마음 아플 때 촛불 하나 켜놓고 그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괜찮다. 그 다음에 그 양반이 날 만나면 신부님 너무 좋은 방법이었어요. 막 감사합니다. 왜 내가 아플 때는 촛불을 10개 시켜도 안 되냐고. 왜? 그 사람은 날 믿었거든요. 날 믿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총이 더 쉽게 작용을 같은데 나는 날 못 믿으니까 촛불이 1개가 아니라 10개를 켜도 마음에 받질 않아. 내가 제일 억울한 게 그거예요. 왜 내가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되는데 왜 나한테는 안 될까? 그겁니다. 지금 말은 쉽게 하고 있지만 그걸 건너가기까지, 지금 여기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초장까지 건너가기까지, 풀밭까지 건너가기까지 너무나 어렵고 완전히 많은 경우에 불가능해 보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마음의 기도를 시작할 때 이게 정말로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이, 우리가 저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하느님을, 살아계신 그분을 실제로 체험하는 관상의 은총을 얻었어요. 그러니 그 은총의 기적을, 정말 그 은총의 기적을 삶에서도 믿으라는 겁니다. 식별해낼 수 있고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이 있고 많은 아픔이 있겠지만 내 삶은 그 속에서 풍성할 것이고 내 풀밭은 점점 자라고 내 사막들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의 선인장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면 얻을수록, 적어도 내가 그것을 마음의 기도에서 분심을,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게 첫걸음이에요. 마음의 기도의 첫걸음이 뭐죠? 생각을, 분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왜 그런지도 몰라. 이 신부가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될지가 하느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기도야. 앉아갖고 내 감정, 내 느낌만 보고 있으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성서는 또 왜 이렇게 아무 재미가 없어. 그 체험들이 관상을 연 것처럼 이쪽에도, 내 삶에도, 식별의 은총에도 똑같은 크레딧을, 가능성을 열어주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관상의 기적이 벌어진 것처럼 식별의 기적이 벌어집니다.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관상이 체험인 것처럼 식별도 머리 쓰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에요. 식별의 일정 부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렇게 식별하면서 생각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나시오 성인께서 얘기하신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세 번째 건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게 그 세 번째 방법이 생각으로 이게 하는 건데도 성인도 거기다 집어넣으셨어요. 두 번째 방법을 하고 나면, 세 번째 방법을 쓰고 나면 생각으로 그것을 찾고 나면 꼭 두 번째 방법, 영이 결국은 느낌입니다. 느낌이 체험이 내게 이 결정을 어떻게 느끼는지. 결국 생각 혼자만으로는 절대로 하느님께 이룰 수 없다는, 하느님이 날 향하신 그 좋으신 뜻을 찾아낼 수 없다는 증거예요. 적어도 이나시오 성인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내가 기계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의 모상을 딴 그 사람다움 속에서 그 큰 행복을 느낄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내게 있어서 주인공이 되지 않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마음의 선인장이 마구 돌아갈 때 혹은 이걸 필 때 첫걸음 이게 될까 싶을 때마다 맞아, 마음의 기도도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됐어라는 걸 기억하셔요. 된다고. 비록 이게 혹시라도 자꾸 의심이 들고 그러면 마음의 기도도 그 되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해서 됐으니까 어쩌면 이 신부 말대로 이쪽에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관상의 기적을 얻었으니까 이제 식별의 기적의 가능성을 열어두시오. 이 은총들이 어떤 식으로 내 삶에 식별이 벌어지는가? 이제 아까 이제 그릇에 대한 겁니다. 이 그릇을 흔들어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두면 내 그 그릇을 진짜 싫어하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이 식별이 그 은총을 담는 그릇을 튼튼하고 깊고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내 마음의 선인장이 끊임없이 작동하는 것처럼 내가 얘기한 대로 어둠은 너무나 부지런해요. 너무나 부지런하기 때문에 이 신부는 뭐 밥 먹고 술 마시고 얘기하고 별짓 다 하고 사는데 이놈은 하루 24시간 주 7일 그것도 1초 1초를 아껴가면서 아주 어둠은 그 악마는 마귀는 이 시간의 중요함을 알아요. 나는 나한테 인생이 다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얘는 1초 1초를 너무너무 잘 써. 나보다가 뭐 얼마나 몇만 배는 더 똑똑하고 그 똑똑한 존재가 망치기 위해서 내 삶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별이 필요한 거죠. 만약 하느님의 은총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오래전에 그 어둠에 삼켜졌을 겁니다. 왜? 나보다 몇만 배는 똑똑한 존재가 나는 별짓을 다 하고 살아가는데 얘는 오직 한 가지 목표. 나를 하느님으로부터 띄어내겠다는 목표 한 가지만 가지고 주 7일, 하루 24시간, 1초 1초를 아껴가면서 날 망가뜨리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하느님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요 사실 그 하느님이 우리 식별에 같이 하신다는 증거예요. 왜? 어둠은 굉장하거든. 거기서 좀 망가지고 좀 이상한 모습이긴 한데 그럭저럭 이렇게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에요. 제 삶은 기적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무로 돌아갔어야 할, 너무나도 오래전에 허무에 먹혀버렸어야 할 무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라도 이렇게라도 올 수 있었던 거라고.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삶의 그 기적을 언젠가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끼실 때가 올 겁니다. 이게 기적이었구나. 내가 그때 살아난 게 기적이었구나라는 거. 그걸 어떻게 지나왔지? 그 어떤 웹툰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 와, 그때 걔가,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걔가 나보다 훨씬 좋은 나 같아. 나는 이제는 다시 그렇게 못한다. 또 생기면 또 하긴 하는데, 그때 그걸 어떻게 참아내고 어떻게 견뎠지? 하느님이시거든. 하느님이 내 삶을 랩해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정말 절명의 순간에 그래서 지금 요 모양 요 꼴이긴 하지만
여기까지라도 올 수 있게 된 건 기적입니다. 왜? 어둠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작전으로 내 인생을 망가지기 위해서 너무나도 노력해왔고 여기까지라도 이 모습이라도 여기까지 온 것은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갖고 살아갈 수는 없지. 그게 이제 우리가 은총을 담는 그릇이 있다는 증거인데 지금 우리가 들은 것은 어떻게 하면 더 키우고 더 튼튼히 할 수 있다. 자, 이제 축약입니다. 마음의 선인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자신이 의식을 해야 되고 일단 마음의 선인장이 돌아가면 뜯는 겁니다. 가시를 보면 어떤 이미지를 쓰든 물러서는 거예요. 이건 너무 비인간적이야. 마음의 기도 처음 시킬 때도 이게 뭐야라고 생각했잖아요. 해보시오. 어떤 순간에 내가 그 가시로부터 벗어나면요, 일부러 가시에 찔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가서는 순간이 있어요. 하느님과 같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생기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고통이 올 때 훅훅 피하는 게 습관이었다면 괜찮아. 찔려도 막 아픈데 괜찮아. 그리고 그것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체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식별의 기적입니다. 식별의 은총. 분명히 할 테니까 그냥 제가 이거 이 신부가 완전 엉터리는 아니구나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때 올 때 막 특별히 뭘 안 해도 돼. 고통 앞에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찌르는 그 패턴이 보이면서 괜찮아. 아직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그 순간들이 올 거예요. 내가 그 앞에 서기만 하면 부들부들 떨었던 그거 앞에 willingly 찔리면서 이 아픔이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구나 하고 패턴을 볼 때가 올 거예요. 그게 식별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뭐 그걸 확 잘라버리건 뭐 어떻게 하건 간에 이제 피정이 끝났고 삶으로 돌아가면서 내 삶은 어둠이 또 흔들어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걔가 쓸 가장 좋은 툴이 바로 내 마음의 선인장. 내가 다치고 힘들었고 아팠고 도움받지 못했던 그 아픔의 순간에 그 다음에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 있던 풀이 죽어버리고 다시 자라지를 못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자랐던 그 무엇이 생겨난 그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그 척박한 땅은 사실은 초원이었던 자리예요. 하느님이 내게 주신 초원이고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걸 어둠이 내가 얘기하는 대로 이건 또 다음번에 기회가 닿으면 하겠지만 어둠이 내 삶에서 쓰지 못하는 하느님의 선물은 하나도 없어요. 하느님 자신만 빼고는 심지어는 그 자신조차도 체험이 완전히 있을 때 상황이 아니라 좀 벗어나기 시작하면 성인의 애프터글로우라고 불렀던 그런 삶에 지나서 내 삶으로 들어오면 그 기억조차도 이 얘기하고 싶었다. 바로 이겁니다. 기억. 어둠이 기억을 뒤틀어댈 겁니다. 은총의 기억. 관상의 은총의 기억. 내가 왜 기록하고 담아하고 기록하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나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그 은총을 어떻게 표현해요? 나도 안 되니까. 믿지 못하겠지만 나도 100년 전에 그런 체험들이 있었다고. 지금은 뭐 하느님이 완전히 모습을 감추신 것 같은데 나도 100년 전에 그런 체험들이 있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성서무당에 대해서. 자, 압니다. 어떻게 그럼에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표현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있어야 된다고. 내가 표현하지 못하면 달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표현할 수 있어야지 내 기억에 남아있지. 왜 기록하라고 그러는가? 내 기록만으로 절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짧게라도 은총을 기록해 놓으라고 그런 겁니다. 이 담화와 기록은 이나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이나시아 성인은 그 현대적인 의미로도 정말로 대단한 심리학자예요. 인간의 기억과 지능이 어떤 식으로 확인되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 저녁에 잘 때 생각을 조심하라는 게 그거예요. 영신수련할 때 어떤 시기가 오면 밤에 그 다음날 기도할 거를 읽어보고 잠들어요. 그게 내
그게 내 하루의 마지막 생각이 되면 실제로 내가 잠들 때 편안하게 그 말씀으로 잠이 들 수 있으면, 그러면 내가 자는 동안에 내 정신세계는 그것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나시오가 알고 있었어요. 대단한 심리학자예요. 그 담화하고 기록하라는 게 그거예요. 또 그 담화가 기도인가요? 정확한 의미에서 기도는 아니야, 그지? 하느님을 솔직히 얘기하면 하느님이랑 친구처럼 좀 만만하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은총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뭐 하느님한테 어떻게 만만할 수가 있겠으면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표현함으로써 주님 오늘 기도 여기서 되게 좋았어요. 전 당신이 막 거기서 막 이렇게 쏟아져 내리시는데 완전히 폭포 같았어요. 그분께 표현해 봄으로써 내 기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 기억이, 내가 했던 체험이 내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만드는 자. 조금 자랑 같겠지만 제가 시키는 것 중에 단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중요한 거 아니면 안 시킵니다. 제가 기도의 방법, 식별의 기초, 딸딸딸딸 외우라고 하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왜? 누가 때리고 있는데 주머니에서 이 신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찾아보면 벌써 피떡대게 맞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딱 솔더 스타퍼처럼 쓸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에 들어가서 기도에서 뭐라는지 찾겠다고? 그거 운전하면서 저기 뭐야 이 뭐고 이거 저기 그 운전하는 법 교본 넣고 보면서 여기서 기아 넣고 라이턴하고 이거 더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수술대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경험도 없는 의사가 들어와가지고 외과 사전 보면서 배 째는 거랑 똑같아요. 딱 스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겁니다. 그걸 위해서 내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하느님과 대화해보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간단하게라도 기록하는 이유는 내 기억이 계속 가지 않을 테니까, 또 은총이란 것이 그 체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오르락내리락 할 테니까 내가 실제로 어떤 체험이 있었는지를 적어도 다른 잘 못 찾지 모르겠지만 손가락을 통해서 방향이라도 보고 있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피정할 때 이번에 이제 거기다 했지만 그 기도 노트 같은 거, 되게 영신수련 할 때는 기도 노트 같은 거 이쁜 거 평생 간직할 좀 값비싼 것 같은 그런 노트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자기한테 평생 남는 무엇이 됩니다. 자, 이제 식별의 기초와 그 실제 상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 간단한 거에 예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기억에 더 오래 남고 실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렸던 기초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요.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예들은 내가 드린 많은 예처럼 여러분들 삶에도 이제 예들이 생길 겁니다. example들이. 그럼 아시게 돼요. 그리고 그 예가 쌓이면 쌓일수록, 많으면 많아질수록 식별에 더 능숙해지는 것. 이론을 막 이해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기술은 제가 봤을 때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대신에 그 간단한 기술을 딸딸딸딸 외워야 되고, 무엇보다 그 기술이 좋은 기술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딸딸딸딸 기초를 익혀놓고,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살면서 삶의 example들을, 그 경험들을 실습을 하는 거죠. 실습이 계속 쌓여나가면, 그러면 그게 식별이 잘 되는 겁니다. 이제 피정 끝나고 세상을 좀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계십니까? 지금 있을 거야. 왜냐면 하느님의 은총 속에 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웃지 않고 입이 이렇게 돼 있지? 응? 안 웃기나? 내가 지금 안경을 안 써서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행복하네. 난 안경 안 쓰면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느님으로부터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해봐야 여러분들께 겨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그 새끼손가락 마지막 마디 정도쯤밖에 안 될 거예요. 다만 제가 드리는 그 간단한 게 새끼손가락 마지막 마디 고기 손톱만큼은 될 수 있어요. 버리지 말고, 그래서 제가 기억할 수 있도록 너무나 간단하게 가리키고 그 예를 들어 드리는 거니까 그걸
그 원리를 간직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습해 봄으로써 여러분들 삶에 더 많은 풍성한 이해들을 쌓으셔요. 어느 순간에 이 기적 같은 관상의 기적이 벌어진 것처럼 식별의 기적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삶에 선인장이 크게 더 이상 작용을 하지 않고 또 작용을 하는 순간에도 참 아픈 순간에도 쉽게 몸을 뺄 수 있고 그러다가 어떤 순간 돌아봤더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상당 부분 그 메마른 땅이 줄어들고 상당 부분 이미 녹지로 그 푸른 초원으로 변해 있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순간에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그 찬미의 말이 저절로 튀어나올 겁니다. 이번 관상에서 얻으신 하느님이 대단하셨죠. 식별에서 얻은 하느님도 관상의 하느님만큼 대단하셔요. 그래서 관상이 체험인 것처럼 식별도 체험이라는 겁니다. 머리로 쓰는 것이 아니고. 다음번에 또 식별을 하기로 하고 또 식별거가 또 있는 걸 여러분들 중에 들어보신 분도 많으시니까 들어보셔요. 저도 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치지를 못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땜빵 하듯이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정말 그 얘기입니다. 그 혀 짧은 훈장님이 계셔요. 이 사람이 이제 가르치는데 하늘천 따지 잘합니다. 그러다가 바람풍에만 가면 이 사람이 혀가 짧잖아. 그래서 바람풍이 안 되고 바람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하늘천 따지 하니까 여기서 하늘천 따지 잘 따라해서 바람풍에만 가면 이 양반이 바람풍을 못하고 바람풍 그러니까 애들이 바람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훈장님이 아니 바람풍 그러니까 또 애들도 또 바람풍 그러니까 훈장님이 잠깐 좀 불편해. 아니 바람풍 그러니까 애들 또 바람풍 화가 나셨어요. 야, 내가 바람풍 캐도 너네는 바람풍 하지 말고 바람풍 캐라. 저는 그게 제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바람풍 캐도 여러분들 하느님이랑 같이 계시니까 좋은 길을 찾아서 그 바람풍을 찾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